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개한 종족을 만나서 해시계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들은 신기하게 생각하여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물처럼 잘 보관해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좋은 덮개를 만들어서 씌우고 그 속에다가 이제는 해시계를 보관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해시계는 영원히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쓰라고 줬는데 그 해시계를 보관함에 넣어가지고 그냥 단단히 보물처럼 싸두었으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영원히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않고 보관만 하기만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셨으면 그걸 훈련받아 갖고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우리가 감춰두면 되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학식과 덕식을 배우고 좋은 학문을 배우고 또 인품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며 갖추어지더라도 그것을 쓰지 아니하면 그렇게 활용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공부만 쭉 하다 간 거 아니에요? 박사 받았는데 그것을 그 전문성을 활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소유했느냐 하기보다는 그가 가진 것을 많든 적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지식이 많고 학벌이 좋으면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어디서도 써주지 않는다면 그 지식과 학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쓰임받는 것에 좋아하지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또 나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좋은 일만 하다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절대로 나쁜 일에 악독하게 쓰임받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일에 적당한 사람을 적당한 날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날에 쓰임받게 창조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강도들이나 그죠? 살인마들이 그런 곳에 쓰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일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불행히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총애받는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 은 30냥에 팔아먹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죽어서 지옥에 갔으니 또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보고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다다 칭찬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또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요. 아멘.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그거예요. 전도하고 그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려줄 왕을 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4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요? 합한 사람. 네. 합한 사람을 만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괜히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인상이 아주 험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첫인상이 좋지 않아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조금 자유분방하게 생겼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휘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보안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진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고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다 보면 외모하고 다르게 그 사람에게 매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 일쑤입니다. 처음에는 인물이 번듯해서 좋아 보였던 사람에게 또 고약한 성격이나 좋지 못하는 면들이 드러나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멋지다, 잘생겼네, 준수하다, 그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 사울에게도 준수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울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아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가 외모적으로 그 사람을 취하여 볼 때 사람이니까 밖으로는 정말 준수해 보이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찝찝한 사람. 아유, 괜히 오늘 저 사람 안 만났으면 기분 좋은데 진짜 오늘 만나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생긴 그대로였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준수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용맹스럽고 잘생겼다고는 했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다윗처럼 착하고 성실한 성품을 지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함께 지내고 보니 좋은 사람, 또 세월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이 참으로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내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일평생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드문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정말 우리가 그죠? 우리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그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까? 둘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아멘. 예수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계획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을 받게 하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이루는 일에 다윗이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른 자들이 많이 몰려왔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말 쫓겨다닐 때에도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서 처음에는 400명, 그 다음에 200명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렇게 다 몰려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일에 쓰임받았기에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 가장 잘 살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룰 때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패한 적이 없었으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항복시켰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국은 바로 그리스도 왕국의 그림자이고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왕국과 가장 흡사한 모습으로 이룬 나라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있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절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로 결정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가 힘들게 전도할 필요가 없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껄이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믿고 구원받는 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전도에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전도하는 그 자체가 미련하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 자체가 너무 어리석어 보여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하는 일에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요즘 상급에 대한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 상급을 주실 것 같아요. 아멘. 또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김지사님이나 저에게 상급을 주실 것 같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도 시키시고 훈련도 시키시고 지금 여러 가지를 많이 훈련받게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위해서 멸류관을 준비하시고 상급을 준비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하도록 전도의 일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일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위에서 추운 바람이 불고 하는데도 전도지 한 장 한 장은 나누어 줄 때는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도가 끝나고 들어오는 그 순간이 되면은 마음이 기뻐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우리가 했구나, 승리했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우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또 전도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아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력이 강해 보여도 교회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 끝나는 날에 교회가 승리하고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7뼈는 사자와 일꾼입니다. 또 7 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7 교회를 붙잡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붙잡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일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 사자들을 붙들고 일하시는 주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 특별히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택감받은 백성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며 하나님의 헌신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소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뜻을 이루시고 싶어하는 그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주실 때 소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함께 주십니다. 그 복을 통해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 바치고 싶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을 때 주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받은 은사를 통해 말씀을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과 물질로 교회를 봉사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줍니다. 이것은 바로 은사를 받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원과 은혜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마침내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패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흥왕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힘들고 지치거나 쓰러질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과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희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